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방송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장소와 시간을 갈라서 그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 2명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결국에는 양아들로 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저도 거기까지도 알고 저는 이때까지 그 양아들이 변화된 그런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연사하여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그 후 일담 이야기를 그분의 손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동신이 그 아들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고등학생을 양아들로 맞이하고 나서 그 양아들로 데리고 있은 가운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여수까지 다시 찾아왔을 때 여수에 진주하자 그 양아들이 다시 돌변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을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고 가셨던 것을 보면서 또 역시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겠지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한편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주 이 시간 설교가 끝나고 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켜놓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굉장히 자괴감 속에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탄과 탄식 속에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셔서 예배당이 폐쇄되게 하셨으며 그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목사 혼조사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과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혹은 나는 그 신사참배의 그 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 목사들처럼 현장 예배를 강행하지 않고 신사참배하는 그러한 부족한 자, 그러한 비겁한 자는 아닌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찾아보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 자괴감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누군가는 내가 예배드렸다고, 혼장 예배를 드렸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예배를 열지 않고 혼자 비겁하게 예배드렸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답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저의 자괴감의 시점은요, 강제로 혼자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저께까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로마서 이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조그만 변화의 싹이 트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 시간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일주일 동안의 내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제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완전히 100%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씨앗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방송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의 마음가짐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 자괴감 속에서 그 여러분의 회복의 씨앗을 발견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교회를 향한 핍박자들은 항상 이 세계에 편만하고 가득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가운데 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로마서 12장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2장 14절부터 21절에서는 너희가 박해자들을, 너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그 지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4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씩 답변이에요. 너희가 박해자를 맞이해서 박해 시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두 갈, 머릿부분에 답을 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매운맛 5레벨로 시작돼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므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아들들 둘을 죽였던 자를, 그리고 그를 양아들을 삶아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까지 죽였던 그 양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그 충격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오늘 14절을 통해서 느끼는 매운맛 5레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의 설교를 25년 동안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항상 저의 설교의 모티브, 설교 준비의 모티브가 뭐냐면요, 행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하자라는 것이 제 신념이었어요. 제가 못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설교하지 말자. 왜? 내적인 동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뭐라고 제가 신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키지 못하면 그냥 그 본문을 이야기하지 말자 주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2장의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전에 원수 갚기 좋아하고 받은 만큼 어떻게 합니까? 못 주면은 알아눕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뱃속에, 저희 사모님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사모님이 외대 야간 대학원을 다니던 시점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님을 일산에서 태워가지고 강변북로를 타고 내부순환로를 타고 외대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느 날 경희대 앞에서 괴상한 택시 운전사를 만났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다짜고짜 제 앞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고 그렇게 눈과 이를 빼는 그러한 고통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눈과 이의 안갚음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막대 먹었지만 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에 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합니까? 복수심에 불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제가 왜 이러냐면요, 좀 신경질적으로 생기고 말라서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약한지 알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약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안 밟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소리 나게끔 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저의 삶의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되어버린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 당연히 이 14절의 해석이 항상 편하지 않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제 삶 속에서 절대 설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 예배 폐쇄에 버금가는 조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개척교회로서의 명운이 운명이 보이지 않는 그 기간, 그 시간의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 본문을
돌아볼 수밖에, 이 본문을 맞닥뜨려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에게 세세히 해석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에요. 14절에 매운맛 5레벨에 깜짝 놀랐는데 이제 15절부터 17절에는 조금 더 순한 맛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순해져 봤자 매운맛 4레벨이라는 것이에요. 좀처럼 그 매운맛이 내려가지 않는 것에서 우리가 당황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 잘 할 수 있으실까요? 절대로 못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자랑 스타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은 거 사고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멋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아요 눌러주다가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알림 설정 차단하고 나중에는 언팔로우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그것도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조의금을 5만 원 보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조의금을 20만 원 보낼지, 아니면 입을 싹 씻고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을 잘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뜬구름을 잡는 언어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운맛 5레벨이 힘들어서 내려달라고 했더니 매운맛 4레벨쯤에서 내리는 듯 하다가는 이제 18절에 도달해서 그냥 이제 캡사이신 원액을 우리의 영혼 속에 던져주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묵상 가운데 굉장히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내렸냐면요, 그 해석의 내용 실마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릴게요.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평화를 뜻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평화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정연하게 살아가는 샬롬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해석을 드리자면요, 헬라적인 개념에서 평화, 에이레네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결국 서로가 좋아서 합의를 이뤄서 분쟁을 멈출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무력을 사용하여서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적극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적인 개념, 서구적인 개념에서는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을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즘, 헬라이즘의 반대인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화는 질서 정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질서 정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바운드리, 상대방의 바운드리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것을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상대가 또라이라면, 상대가 정신병자라면 그 바운드리를 인정하고 넘지 않는 것이에요. 굳이 교정해 주려고 멱살 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가지키려고 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쟁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샬롬이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샬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교정하지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샬롬은 무엇이냐면은 굳이 그 사람에게 무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운더리를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19절을 이야기하고 19절을 읽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보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진노의 장소, 진노의 자리에 너희 원수, 너희 화평을 깨는 자, 너의 바운더리를 넘어오는 자를 건네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막연하게 지옥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을 만드신 누구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의 심판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나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들을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거창한 방식의 접근 방식만 취하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몸소리가 쳐지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자동적으로 덮어지는 그 반응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거창한 방식, 그 거창한 접근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만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데, 그것 말고 소극적인 실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꼭 분쟁으로 평정하는 것, 평화를 꼭 무력으로 평정하는 것, 내 몸을 날려서 순교하는 것, 그것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샬롬, 즉 정위치로 돌아가는 것. 너는 네 바운더리로 돌아가고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오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바운더리로 돌아가련다 하면서 서로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는 그 소극적인 실천 방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박해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박해자들을 인정하고 박해자들을 축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박해자들일지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점점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우리가 그들에게 향한 사랑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건네주게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집에 크게 틀어진 어떤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어떻게 죽었냐고 막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근데 저희는 그분이랑 더 이상 볼 일도 없고 별 응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늙은 양반이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랬나 보다 라고 별 응대를 안 했어요. 그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찾아가서 해코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바운더리에서 아직도 그 옛날의 원한에 해결되지 못한 그 채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사는구나 라고 내버려두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아버지가 돌아간 것을 고소해야 하던 그 양반이 저희 엄민영 씨가 출근하던 길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저희 엄민영 씨 차 앞에 어느쯤에 차에서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상관해 하시지 않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왜 지옥에 방불하는 그 삶을, 그 언어 생활을 서로에게 드러내냐는 것이라는 것.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월에 누가 암 걸려서 죽어서 기뻐하고, 누가 차에 치여서 깔려서 피 흘리면서 즉사하고 죽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 큰 기쁨이 되냐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나의 멱살을 잡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맞대응해서 멱살 잡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은 것, 그 적극성을 교훈하려는 그 적극성이 아니라 되돌아서 피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는 무엇입니까? 그 소극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이 소극적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서로 끊임없이 찌르는 존재이고 서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용서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왜요? 우리는 결혼서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혼서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을 위하여서 부부간에 서로 정의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당신의 남편에게는 숨겨진 동굴이, 숨고 싶은 그 동굴이 있음을 이해하고, 부인에게는 감정적인,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기복이 있음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서로의 위치를 정렬하고 정의해가고 살아가고 용서해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틈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 틈을 통하여서 결국 마귀가 우리의 결혼 서약을, 우리가 서약으로 묶인 우리에게 틈으로 통하여서 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그러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서로를 인정해주는 소극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운맛 오레벨,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쓴 원액 같은 이 말씀을 한 번에 들이키려다가 번번이 포기하지 마시고 물을 타서 살살 마시면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고 소극적으로 피해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연습하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박해 시대의 초입에 접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돌아봐야 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기 힘든 정말 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살살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에 마셔버리려고 하다가 되어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물을 타서 살살 마시면서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나아가려고 다짐하는 우리 백성들 머리머리와 우리 그방석교회 온 교회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